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인데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믿지 말고요, 제대로 한번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리를 하고요,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베세메스로 왔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여기는 이제 뭐 사무엘하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20년 있었습니다. 20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왕권, 오로지 세상 권력만 붙들려고 했던 이가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방법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래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글로 가 있고 내 발걸음이 글로 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저는 우리 그 젊은 애들이 부르는 무슨 랩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뭔 잡음에 불과하지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 때는 발라드나 이런 게 조금 노래 같이 들렸지. 근데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소음이에요. 근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봐지고 생각나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안 듣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것에 목적을 두시지 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건 뭐냐면 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 시온성 다윗성에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수레에 소들이 끌고 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앞에 있고 우사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앞에 가는 소가 날뛰입니다. 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려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따르던 우사가 보고선 그 언약궤를 딱 막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막 깨지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거 제가 잡았어요. 안 깨졌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깨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떨어지고 내가 딱 잡아서 안 깼어요. 와우, 목사님 그렇게 안 세겠는데 굉장히 운동신경이 빠르군요 하면서 칭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떨어지는 거, 깨질 수 있는 거 딱 막아서 안 깨지게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결과여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한 주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의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사를 죽이십니다. 한번 6절로 8절 볼까요?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둘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아무리 봐도 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벌을 줄 게 아니라 상을 줄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절대 봐서 안 돼요. 이 언약궤를 열어서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잘했는데, 근데 이게 뭘까? 뭐길래 이거 대단하지? 그러면서 열어봤어요. 70명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궤에 대해서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는 반드시 네 자손의 후손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레에 끌고 가다가 이렇게 돼서 우사가 만지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요하고 우사가 수레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협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어깨에 매야 될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갑니다. 이건 참 편하죠. 어깨에 매는 것보다 끄니까 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편리함을 추구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예배도,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주일날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렸을까? 우리는 그걸 왜 대예배라고 할까? 여러분, 오전 11시면요 정말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때 또 결혼식도 많고 그때 행사도 많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11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는 예배도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오후 예배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 수요일 날 이제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 이제는 수요일 날도 안 드리는 교회, 이제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도 안 하다가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성도들만의 잘못이겠어요? 목회자들 아니 안 모이니까 그러면 모여라 안 모이니까 그러면 모이지 말자,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아까 이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편한가, 무엇이 쉬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방법이 뭘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구역장 모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는 부끄럽게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저녁에 시작했잖아요. 제게 갈등이 있었어요. 부활절까지 40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저야 뭐 쭉 나왔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안 왔다가 일주일에 그래도 서너 번씩 뭐 네다섯 번씩, 이거 너무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 주간에만 한 주간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0일 동안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깜짝 놀래고 있잖아요.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찬송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요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야, 부흥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요 편하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것이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복 받는 길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아, 말씀대로 목사님이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같이 그 믿음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볼게요. 아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떨어질 그 언약궤를 웃사가 만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요. 야, 이걸 내가 그냥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고, 이 언약궤는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다윗성까지 오는 그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습니다.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랏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얼마 있었냐면 20년 있었어요. 20년. 그러면 이 집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20년 동안을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작 석 달이었는데 여긴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0년을 해도 복 못 받았지만 석 달을 해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비나답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만 시켰다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니 수레에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손으로 댔다가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끼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걸으니까 엄마 개가 너는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앞으로 걸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새끼 개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냐는 자녀들을 보면 돼요. 자녀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서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석 달을 하나님의 궤가 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은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언약궤를 맡겼다 해서 학자들은 그가 레위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레위 후손들이 언약궤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오벳 에돔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 오벳 에돔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에 불과했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값은 청구하지 않았어요.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싼 것을 준 게 아니에요. 가장
비싼 것을 값없이 주신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잠언서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의 곳간의 재물을 채우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면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참 후배들을 잘 챙겨요. 동생들을 정말 챙겨주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 목사가 이 동생들한테 마음이 크게 한번 상한 적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여행을 갔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힘을 다해서 챙겨주고 섬겨주고 동생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동생들도 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목사들인데, 근데 형이니까 이 목사님은 좀 큰 교회니까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해줘야죠.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왜 안 해줘? 해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글쎄 만나 메추라기 먹잖아요. 우물 없는데도 물을 먹잖아요. 보일러가 없는데도 따뜻하잖아요. 에어컨이 없는데도 시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들은 전기세도 내지 않았고, 그들은 가서 뭔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에 무뎌져서 그래요. 무뎌져서 그래요. 그건 은혜를 까먹는 일이에요. 저는 이 오벳에돔이 정말 자기 집에 그 언약궤가 왔다는 그 사실에 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겠어요? 왜 아비나답에게는 복을 안 주셨겠어요? 20년이나 있었는데, 석 달밖에 안 했는데 왜 이 집안은 복을 주고 이 온 집에 복을 주셨겠어요? 달랐어요. 자세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대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죠. 코로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코로 숨 쉬는 거야. 입으로 먹는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읍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요양원에 가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뎌지니까 이거 말고 더한 거는 없나? 더한 거는 없나? 그래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후손도 이 복을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